어머니에게 효도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찌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할까 연구와 또 생각을 거듭해서 큰아들은 어머니가 마지막 여생을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무려 5베드룸 큰 저택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그에 걸맞도록 최신형 벤츠 승용차를 사드렸습니다. 물론 운전사까지 딸려서 딱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셋째 아들은 뭐 했느냐면 자 여기에 걸맞춰야겠다 찾아가지고 앵무새 한 마리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는요 보통 앵무새가 아니라 약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합니다. 세 아들이 잘 전해드렸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떠셔요? 하고 어머니의 의견, 어머니의 느낌을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얘야, 큰아들아, 네가 좋은 집을 사줬지만은 네가 알다시피 내가 가족이 있냐. 이 넓은 집에 청소하기도 너무 힘들다. 이건 내가 너희가 돌려주마. 둘째 아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어머니 차는 꼭 필요하죠? 그랬더니 아니, 야 내가 나이가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벤츠가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네가 운전사를 붙여줬는데 그것까지도 부담이 돼. 돌려줬어요. 마지막 셋째 아들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싹 웃더니 그래야 야 막내야 네가 나한테는 제일 고마웠어. 말이야 그 새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5월달 딱 들어오니까 이제 가정의 달 또 가정의 이 어떤 메시지들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일까요? 100이면 100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홈, 스위트 홈 그렇게 말하죠. 지상의 낙원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란 언제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 언제고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을 참 소중히 여기는데요. 비록 화려한 궁궐이 아니더라도 산의 진미가 없어도 뭐 감미로운 음악이 없어도 가정은 쉴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돌아갈 수 있는 넉넉한 어머니의 가슴이 거기에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길이 막혀도 묵묵히 헤쳐나가는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얼굴을 맞대고 울고 웃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달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과는 어떤 연결이 되느냐? 사실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과도기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험난했던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 자막에 안 떴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거기를 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아주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정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살던 곳에 흉년이 드니까 가장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이 삶의 자리를 찾아서 모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 말로 하면 우리처럼 이민을 떠나왔는데 바로 그곳에서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 사망했고요. 큰아들 죽었고요. 둘째 아들까지 죽어서 이제 남은 가족은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경상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한다면 흉년을 피해서 좀 살만한 곳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정착에 실패한 아주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깨어지고 실패한 가정,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민자의 가정과 같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찌 만드셔요?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혹시 오늘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간의 이해와 정말 심지어는 사랑의 흉년이 들어서 미움을 반복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비결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새롭게 좀 살고 싶다,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회복하는 중에 있는 그런 가정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결을 오늘 하나하나 찾을 텐데요. 자, 자막에 없는 20절과 21절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 첫 번째를 결론부터 끌어오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의 불행과 괴로움의 원인을 찾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우리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이 모압 땅에 오기 전에 가정 환경이 어땠다고요? 풍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살만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런 어떤 풍족한 배경, 백그라운드를 볼 것이 아니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돌아가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 단어가 무려 8번씩 1장에 나와요.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이 있겠죠.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어려움의 원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원인을 파악한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난 곳에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죠. 나오미가 흉년을 통해서 그 땅을 떠나왔어요. 아니, 에비멜렉 그 남편 때문에 떠나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쾌락보다는, 아니 즐거움보다는 자기들이 정말 선택해야 하는 것을, 그 가장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그 후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모압의 이방인들과 결혼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발견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지금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는 뜻, 하나님의 사명보다 편안함과 편익을, 아니 어떤 성공을 추구했다는 이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불안,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내 자초했구나, 지금 이 말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영적인 건강한 홀로서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요, 보통 보게 되면 평생 세 남자를 의지하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결혼해서는 남편, 나이 들어서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나오미의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 토머스 퓨러가 그 폴핏 주석에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며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또 먼 타국에서 그렇게 노년기를 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픔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끝에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남자 중에 욥이 가장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에서 가장 처량한 상황이다.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물론 주석가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여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돈도 힘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나오미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 유일한 혈육 그저 시집 온 며느리죠. 유일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연령적으로, 환경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펼칠 때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나가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관심 갖는다는 것이죠. 자, 나오미가 여기서 돌아가려고 하고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이유를 아시죠? 그동안은 남편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지금 삶의 결단을 했어요. 며느리마저도 돌려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 이 결심을 했죠.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선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행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 그렇게 세워가는 비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삶과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정림하며 나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이 깨어지고 소망 없는 가정이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가족 사랑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도 적잖게 나옵니다. 무려 5번이 나와요. 고통과 환난이 닥치면 가족들 간에 원망하고 그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는 그런 일이 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자손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 여러분 이 상황 같으면 이 시어머니 심정이 며느리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야, 며느리 한번 잘못 들어와서 이 상황이 됐구나 원망 들지 않을까요? 아니 며느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머니가 지은 죄가 있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남편 데려가고 아들들 다 데려가고 우리 세 가부를 이렇게 남겼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아니면 뭔가 지금 이 악연들을 좀 끊어버리세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별 마음이 다 들터인데 이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마음은 이미 멍들어 있었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서운할 텐데 그 상처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이제는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나라도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거치장스러운 거 다 끊어버리려고 그러겠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기술을 배우든 일자리를 찾든 뭔가 찾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 7절 세 가부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힌 게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라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지금 함께 일어나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갔다 그랬죠. 심지어는 이 어머니가 가는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동행하겠다고 두 며느리가 나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 다르지요. 언어 다르지요. 배경, 아니 보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를 지금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의 진실된 사랑, 정말 그 효심에 내가 너무 감동되는구나.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특별한 단어를 썼죠. 선대. 이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다 아시죠? 예,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할 때 쓰시는 말씀이죠.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너희가 정말로 나와 너희 남편들, 너희 시아버지를 향하여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렇게 선대했으니, 이 말입니다. 나도 내 삶에 너희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구나. 떠나가라. 나는 너무 늙었고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영상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저립니까? 눈물이 나오겠죠. 젊은 며느리의 처지를 이해하는 어머니와 늙은 시어머니의 형편을 돌아보며 함께 붙들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이 세 가부의 모습. 비록 과부들이지만 얼마나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가족을,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소홀히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곧바로 어떻게 장면이 전환이 되냐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롯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될 때 하나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닭껍질 엄마라는 별명을 아시나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진짜로. 이 어머니가 늘 닭고기를 사다 나눠 먹으면은 당신은 껍질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껍질을 먹어요. 나는 껍질을 좋아. 자녀들은 정말 엄마가 닭껍질만 좋아하는 줄 알고 껍질만 자꾸 넘겨드렸어요. 출가한 딸이 사위와 친정에 올 때도 꼭 닭껍질만 사왔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생일이면 빠지지 않고 닭껍질을 사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아파서 밥맛이 없다고 그러면 여지없이 닭껍질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감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 룻과 같은 효도는 어떤 때 가능하냐? 말 속에 말이 있고요, 그 말 속에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속에 있는 그 감정을 읽어낼 때 가능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인생, 여러분 그 뒤안길에 뭐가 있습니까? 남모르게 스며있는 슬픔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한숨과 탄식이 그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만 알아달라는 그런 아들, 그런 딸들만 있다면 이거 어찌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딸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깨어지고 이 희망이 없는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는, 존귀해지는 그런 비결이 있다면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때 진정한 그런 가정, 행복해지고 존귀해지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행복해지는 가정, 그 비결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 섞여 있거든요.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롯이 그를 붙쫓았더라. 굉장히 메시지가 강합니다. 이 14절 말씀에 붙쫓았더라,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다부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굳게 결합했다, 붙들고 늘어졌다, 이런 말이죠. 혹시 이것이요, 며느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딸은 가능할까요? 저는 실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중국에는, 북경에는 여러 나라 대사관이 있거든요. 대사관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대사관의 담벽을 이중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깥에서 보기에 첫 번째는 아주 철망으로 높다랗게 쳐져 있고요. 두 번째는 담벼락인데 담벼락 위에도 철망으로 다 쳐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탈북자들이 거기를 못 넘어 들어가도록 아주 중국 정부가 자기네 자비로 그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 번은 탈북자들이 그 영사관, 대사관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서는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 영사관을 뛰어 들어가는 탈북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일단의 그룹은 정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눈 팔다가 그 그룹이 들어가는 걸 뒤늦게 본 중국 공안원이 마지막 사람을 잡는 거예요. 어머니입니다. 나이 많은. 근데 이 어머니는 영사관에 철문을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그냥 온갖 힘을 쓰세요. 안간힘을 쓰세요. 중국 공안은요, 그 가녀린 여인을 그냥 끌어안고 땡기는 거죠. 이 버팁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딸은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그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끌려가고 있어요. 오늘 붙잡혔다, 바로 이 표현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딸도 어머니가 그렇게 끌려가신 모습을 보면서 눈물만 흘렸겠죠. 그 딸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어떻게 했냐면 붙쫓아서 그 어머니를 따라갔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16절, 17절 이 롯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신앙의 고백 같은 고백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아니 이방 여인 롯이 어쩌면 이런 효심을 가졌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효심을 가졌을까? 두 번째는, 아니 그가 어떤 신앙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완전하게 무장이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됐을까요? 아니 신앙이 전수가 됐는데 며느리에게 신앙이 지금 전수가 됐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야기, 나오미와 자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오미는 여호와 혹은 전능자라는 단어를 1장 1장 속에서만 무려 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대화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 거죠. 자, 7번 사용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남편이 죽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큰아들이 죽었을 때도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나오미, 바로 그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삶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있노라,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가 지금 돌아가는 그곳에 아무 보장 없고 아무 약속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여러분, 그 인생의 거친 길을 가는 시어머니 모습을 지금 두 며느리가 보고 있었어요. 적어도 룻은요, 바로 그 어머니의 삶에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어머니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지금 전수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잠깐 돌아오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신앙,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면면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한 분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부탁할 만큼 철저하게 효를 행하신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말로만 어떤 물질 조금으로 그렇게 부모를 섬기기로 그냥 그렇게 세월이 우리를 가르쳐요.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어머니의 모습도 아니고, 또 거기에 주저앉는 또 며느리의 모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기다리는 그 기도로 매달리는 어머니.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인용을 하지만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의 후손을요, 얼마 전까지 873명까지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부통령 1명, 나머지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귀한 가문이죠. 존귀히 쓰임받은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주일학교에 다녔던 맥스 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족보도 함께 비교해서 살폈습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원래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더랬어요. 그러다가 중도에서 신앙이 타락이 되었고, 결혼할 때는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 1292명의 자손 중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유아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 자녀가 309명이고요. 직업적으로 거지 생활을 한 홈리스가 310명이고요. 장애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질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60명, 그 중에서도 살인자가 또 70명, 별 볼 일 없이 살아간 사람 53명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여기서 도전받아야 됩니까? 그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역사가가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정의 타락으로 국가는 멸망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의 타락이 급속한 이혼율의 증가와 종교의 타락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과 가족들이 쾌락과 어떤 불신과 불화와 이런 도전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때는 나라라도 제국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사가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께 효도하고. 이 5월의 달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으로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그 끝을 아시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결과로 그는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이 훌륭하고 아주 부요함이 넘치는 그런 보아스의 아내가 됐지 않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유력자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근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롯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아니, 더 큰 축복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이 우리 성경책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에 가까운 그런 설교인데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정말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 젊은의 날에 바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꿈꾸세요. 정말 사실은 강한 도전입니다. 딸로서 과연 룻과 같은 이런 효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며느리로서 그는 이렇게 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도 참 귀합니다. 홀몸이에요. 홀어머니인데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었죠. 무엇보다도 신앙의 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귀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비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함께 어려움을 같이 끌어안고 나가야 그때 행복과 존귀는 주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 어떤 배경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통과 불행, 그것을 가족이 함께 사랑으로 극복하며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계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자손손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그런 가문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또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지 못했던 날들도 회개합시다. 무엇보다도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사람의 생각, 그저 나의 그 본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나의 어리석은 날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통과 불행을 온 가족이 함께 사랑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계승시키며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또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행복하고 존귀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